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후에 이제 길갈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38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이 길갈 선지자 학교가 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려고 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울러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전쟁들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고 또 영적인 흉년도 이어졌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극심한 흉년을 보내야 했던 그러한 때에 또 백성들이 드렸던 그러한 양식으로 지내야 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삶 역시도 궁핍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먹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엘리사는 변변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선지자 제자들에게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사환을 시켜서 큰 솥에 을 걸고 국을 끓이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국을 끓이는 솥에 제자 한 사람이 들호박을 썰어서 넣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것이 독인지 모르고 그냥 먹을 수 있는 한 채소의 종류라고 생각하고 그냥 국에다 그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국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에 보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것을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굶주린 제자들이 들뜬 마음으로 이제 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들호박의 쓴맛 때문에 이 국에 독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픈 상황에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먹지 못하게 되어 버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41절에 보면 이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다가 이제 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솥에 있었던 독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먹을 수 없어서 버려야 했던 그러한 음식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귀한 양식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바로 엘리사도 아니었고 가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기근 속에서 가진 것은 오직 오염된 음식일 뿐일지라도 생명의 양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 바알 살리사라는 그런 지역에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이제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맨 처음 거둔 보리로 만든 이 보리떡을 이제 우상 숭배 앞잡이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먼저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과 또 경건한 레위인들이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했던 신앙인들이 존재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온 보리떡 20개는 그곳에 있었던 100명이 먹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계산해 보아도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게 하라라는 이 엘리사의 명령에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환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엘리사 자신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보리떡 20개를 통해서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이 보리떡 20개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도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적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는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이 가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을 일삼고 있었던 그런 북이스라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삶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도 죽음이 담긴 국 앞에 굶주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크고 거대한 그 세상 앞에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내 모습 속에서 혹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세상과 그 상황에 함몰되어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하신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 보살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